제가 먼저 묵상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헤게모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을 헤게모니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어디서 유래했는가? 헤게몬이라는 직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지도는 오른편에, 동편에 터키 반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긴 왼편에 있는 반도는요,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현재 그곳의 지도입니다. 고대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 필리포스 2세가 마게도니아 군대를 앞세워서 그리스를 다 정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다 모아서 코린토스 동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동맹을 구성해 놓고 그 수장을 자기가 맡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의 자리의 이름이 헤게몬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헤게모니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큰 변화 없이 헤게모니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새롭게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그람시가 이렇게 해석하기 이전까지는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자는 일방적으로 억압한다. 역사 속에서 볼 때요. 지배자는 일방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압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당시에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 국가에서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도대체 왜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이 제공하는 그 지배적 사고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라는 발상을 하게 되죠. 이것을 헤게모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두머리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 그것을 헤게모니라고 이해해왔던 흐름을 조금 바꿔서 지배적 사고, 이것을 헤게모니로 본 것이죠. 그리고 피지배계층도 이 지배적 사고에 동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람시의 연구는 이렇습니다.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그 사고를 주입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검열을 하죠. 이 검열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점점 더
지배계층의 지배적 사고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라는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지배계층의 문화적 지배에 반대하는 새로운 문화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폭력적 투쟁이 아니라 문화적 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도 이 헤게몬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조금 더 변하게 됩니다. 이 개념사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헤게모니의 개념사를 설명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헤게모니라는 것을 지배적 권력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지배적 사고로 이해하든, 중요한 것은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와 반대 진영에서 사는 삶, 한 시대, 한 사회가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지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에 그것과 반대 진영에 서서 사는 삶은 어떠할까?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시대가 제공하는 헤게모니와 반대로 사는 삶,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해내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한 시대가 제공하는 헤게모니를 거절하고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시작한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시대가 제공하는 권력과 지배적 사고를 거절하며 살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내면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삶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로마라는 강력한 헤게모니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주후 57년경, 연도를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죠,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정말 따뜻한 시선과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그러면 로마의 교회 누가 세운 걸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어떤 것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전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전 세계 각지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즉, 전 세계 각지에 찾아왔으니 각자 자기의 언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내 나라의 언어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은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모종의 감동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집인 로마로 돌아갑니다. 들어갈 때 예수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에 담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이게 학자들이 예측하는 바입니다. 로마의 교회는요, 로마에 먼저 흩어져 가 살았던 유대인 또는 로마에 원래 그냥 있었던 이방인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큰 위로, 큰 희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주후 49년경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황제가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기록 또한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자가 쓴 기록인데요. 아마도 크레스투스, 약간 무엇이 비슷하죠?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폭동 때문에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라는 맥락으로 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과 역사 기록에서 다 발견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 약 2만 5천 명이 쫓겨나고, 그래서 많은 수가 고린도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5년쯤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던 교회에서 유대인이 추방되어 쏙 빠진 채로 로마 교회는 5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났던 기간 동안 당연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겠죠. 그랬다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무엇이 발생하나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상존하던 시기에 57년경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갈등이 있는 곳,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내고 있지만 갈등이 있는 곳, 그것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좀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5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좀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한 9장부터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유대인들, 즉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이해해 달라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바로 앞에 9장 3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른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학습된 태도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학습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몸에 계속 배어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몸에 배어있는 태도, 관습적인 태도는 있는데 정신은 잃어버린, 의미는 잃어버린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은 좀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정의를 연습한 사람, 연습하여 몸으로 습득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가 되어 살 거라는 겁니다. 몸에 이미 배어있는 사람은 그거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연습을 통해 정의를 배운 사람, 이것은 발전되면 이렇게도 갑니다. 행함이 누적되어 의로움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의를 얻는 것, 정의로워지는 게 이 방법뿐이라면, 만약에 의로워지는 게 이런 방법뿐이라면 지금 로마의 구성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유리하죠. 왜? 몸에 배어 있으니까. 만약에 의를 얻는 과정이 이것뿐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실까봐 조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가로친 부분이 있었죠. 본문에서 가로친 부분을 덜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한, 율법에 의해 의를 획득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자, 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럼 누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위로, 율법으로.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는 이런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기초한 정의는 어떤 거냐면 8절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8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함이라는 결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게 되는 그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심지어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라고 말합니다. 입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입에 있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에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죠. 글을 쓰지도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용이 남겨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암송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 입으로 되뇌이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율법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 신명기가 전해질 때 유대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문화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집트 문화 아닙니까? 이집트에 살았던 문화, 이집트의 지배적인 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된다는 걸,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입으로 되뇌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동만 남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기회는 동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의가 아니고 모두에게 동등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로움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발화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동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동까지 해내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발화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다시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 교회 기독인들, 그들에게 그 시대가 제공하는 지배적 권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겠다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고, 지배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희망이 된다라는 확실한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행함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이 로마에 사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행함까지 이야기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려운 일이니까요. 근데 로마 교회를 향했던 이 바울의 부탁은 마침내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신앙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배적 권력, 지배적 사고를 따르지 않고 멋지게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예수에게서 배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인간 사랑이라는 등불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대의 지배적 권력, 지배적 사고가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마침내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랬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며 교회로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깊은 동의, 하나님의 신뢰함, 그리고 입으로 발화하는 용감한 과정을 거쳤기에 로마 교회는 성장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이겁니다.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것의 의미에 동의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되뇌어 보지도 않은 채 행동을 반복하는 것, 행동만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발화하며 마침내 그것이 사랑이라는 행위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희망을 보고 찾아오게 되겠지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